유다가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서 고통받던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어느 날 예루살렘의 최고 지도자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유명한 랍비와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다 같이 모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한 가지 사실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몇몇 사람을 뽑아서 유대 광야 요단강가로 보내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발된 몇 사람의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유대 광야로 보내진 이유는 뭘까요?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어떤 한 사람을 만나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서 만날 사람의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그 당시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혜성같이 등장해서 무수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했습니다. 우선 먹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고 입는 의복은 약대 털옷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얼마 살지 않는 빈 들판 유대 광야에 살았지만 언제나 그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빈들에 사는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입은 모습이 특이하고 먹는 음식이 특별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에게서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영적 권위가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그의 권위가 강력했던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해 주신 바로 그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가 틀림없다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요한의 권위는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권위가 이렇게 대단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와서 보면 볼수록 다른 이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을 알고 있었고 메시아가 임하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려왔습니다. 그러기에 두드러진 인물이 나타날 때마다 혹시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기대를 여러 번 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에 나타났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인물들하고 지금 나타난 요한을 비교해 보면 많은 면에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과거에 메시아인가 하는 기대를 받았던 사람들은 대중의 시선에 무척 신경을 쓴 반면 요한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가차없이 독소를 내뿜었는데 심지어는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까지 불렀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르면 사람들은 왔다가도 다 흩어져 돌아가는 게 마땅할 텐데 어찌된 일인지 점점 많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요한에게 몰려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독소를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들은 충격을 받으면서도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에게로 다가오는 이유는 그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웠기 때문입니다. 죽은 양심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그 요한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 이런 더러운 삶을 더 이상 반복하고 싶지 않다. 나도 새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거룩한 충동이 사람들 속에서 막 솟아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일반 서민들에게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당시 돈을 많이 축적했던 세리들도 마찬가지였고 힘으로 백성 위에 군림하던 강포한 군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개와는 거리가 멀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까지도 세례 요한 앞에 나오더니 엎드려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요한은 그들에게 저지른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했고 그들은 요한 앞에서 눈물로 회개했고 요단강에서 요한으로부터 다 세례를 받으니 이런 일은 과거 수백 년 동안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누구가 하나님의 이런 강력한 말씀을 이런 권위를 가지고 선포했단 말인가?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틀림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소문은 유대 광야를 벗어나서 점점 퍼져나가더니 급기야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여기저기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사태를 바라만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들은 모임을 열었고, 제사장 중에 몇 사람, 레위인 중에 몇 사람, 분별력이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골라서 요한에게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정말 오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가 맞는지, 만약에 그가 진정한 메시아로 확인된다면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대표단을 요한에게 파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표단 몇 사람이 요한을 찾아와서 만난 일은 요한에게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 앞에서 요한이 많은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한마디만 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어떤 말 한마디면 충분할까요? 내가 바로 그다, 이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당신들이 구약 성경에서 읽으면서 그렇게 오랜 세월 기다렸던 메시아, 내가 바로 그요, 이 한마디만 하면 그 사회는 뒤집어질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는 영웅이 될 것이고, 모든 유대 사람들이 그를 중심으로 몰려들 것이고, 로마 제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게 불보듯 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유대 지도자들도 석연치 않은 의심을 가지기는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메시아라면 대단한 위세와 더불어 많은 추종자들과 더불어 임해야 되는데, 이분 행색이 너무 초라하다 보니까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상하다,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 지파 소속으로 온다고 그랬는데 이 요한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 아니냐, 사가랴는 제사장이니 레위 지파가 아니냐, 성경의 기록과 그의 혈통이 일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몇 가지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긴 했지만 그가 가진 그 능력을 볼 때 의심은 다 사라졌고, 그리고 그에게 전해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나이 많아 늙을 때까지 자녀를 낳지 못했는데, 어느 날 당번이 된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고,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고 계시를 했고, 그 계시대로 정해진 때 요한이 태어났으니 과거에 어느 누구가 이런 기적같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탄생했단 말인가. 그러니 한두 가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지만 아무리 봐도 이분이 메시아인 게 틀림없어,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대표단이 요단강 언덕에 도착을 하고 드디어 요한과 그들이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둘러보고 있는 공개된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요한의 입에서 나올 한마디가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드디어 요한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던 이야기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뭔가, 나는 아닙니다, 그게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 본문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는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숨기지 아니하고 명백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요. 이게 요한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찾아온 사람들은 요한이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니까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엘리야요? 혹시 선지자요? 이렇게 묻는데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을 보십시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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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찾아온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돌아가면 보낸 사람들에게 뭐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다 아니라고 하니까 도대체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재차 묻게 됩니다. 22절입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도대체 너의 정체가 뭔지를 밝혀야 될 게 아니냐. 누구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은 것이냐. 여러분, 그때 요한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3절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나는 당신들이 주님이라고 부를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오히려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3절에 이런 예언이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예언이 요한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그는 공개적으로 천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이제는 힐문하듯 따지듯 물었습니다. 그러면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왜 사람들을 끌어모아 세례를 베풀며 이렇게 소란스럽게 구느냐는 듯이 질문을 하죠. 25절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왜 소란을 일으키느냐 하고 물었을 때 요한의 대답이 26절 27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풀어서 말하면 이런 얘기죠. 당신들 잘 물었어요. 내가 왜 물로 세례를 베푸느냐고요? 내가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이요. 내가 정말 당신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진짜 메시아라면 생각해 보시오. 여기서 물로 세례나 베풀고 앉아 있겠나? 내가 진짜 메시아라면 정말 해야 될 천배 만배 위대한 일을 하지. 기껏 물로 세례 베푸는 일이나 할 것 같소? 내가 베푸는 물세례 아무 효험이 없다오. 아무리 세례를 10번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질 않소. 나는 그들의 죄 하나도 없앨 능력이 없어요. 단지 그들의 더러운 삶을 청산하고 앞으로라도 한번 제대로 살아보라고 그들에게 촉구할 뿐이지 나는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진짜 메시아입니다. 나는 그분과 비하면 신발끈을 풀고 묶어줄 자격도 없는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그분이야말로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줄 여러분들이 주님이라고 불러야 될 진정한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단강 강가에서 이루어진 요한의 증언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날 그의 증언이 절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날 드디어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그 요한이 사람들을 모아 세례를 베푸는 그 현장에 등장하시고 요한에게 다가오실 때 요한은 그분을 보자마자 이분이 바로 내가 증언해야 될 메시아 주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증언하나요? 29절 30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여러분, 저분을 보세요. 저분이 바로 내가 어제도 그제도 계속 말했던 그분입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내가 여기 먼저 등장했지만 저분이 사실은 내가 존재하기 훨씬 전부터 계셨던 저분이 당신들이 섬겨야 될 여러분들의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그분이 다가올 때 어떻게 직감적으로 그분이 메시아 예수님인 걸 알아차렸을까요? 처음에는 요한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이 임하여 그 위에 머물거든 그가 바로 메시아인 줄 알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1절 34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메시아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그분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처음에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느니 메시아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래서 요한의 증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단강가에서 있었던 요한의 증언은 대단히 위대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기가 메시아가 돼보고 싶은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대선을 앞둔 지금 우리나라에는 자천타천의 메시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한이라고 왜 욕심이 없었겠어요? 이미 사람들은 자신을 메시아라고 추정하고 있는 터에 한마디만 말하면, 그러면서 설교를 좀 잘하고 가르침을 잘 베풀고 사람들을 영적으로 굴복시키면 메시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게 아닙니까? 내가 한번 메시아가 돼볼까? 그런 욕심이 요한에게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저분이 진정한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어떻게 이런 증언을 하기에 이르렀을까요? 그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오고 박수를 보내도 자신과 예수님 사이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차이가 있다는 걸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존재부터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신은 만들어진 피조물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이십니다. 자신 역시 죄를 용서받아야 될 인간 군상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분은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용서하실 구원자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역 자체가 달랐습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며 다시는 더럽게 살지 마시오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데서 그치지만 그분은 그들의 죄를 다 없앨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 사람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만드시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걸 요한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 요한은 100번 죽어 1000번 죽고 다시 깨난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절대로 줄 수 없는 게 있는데 저분 속에는 그게 가득하다는 것을 그가 안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절대 줄 수 없는데 예수님 메시아께서 주실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다름 아닌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를 나는 줄 수 없고 저분만이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걸 알았기에 그는 나는 아닙니다. 저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구원자 메시아입니다라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한의 이 증언이 있었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에 적어서 우리에게 알려준 분이 누구이십니까? 또 한 사람의 요한이죠. 지금까지 말했던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기에 우린 그분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데 이 이야기를 적어서 요한복음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전해준 또 다른 요한, 그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 혹은 사도 요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이 알고 있는 걸 똑같이 알았습니다. 그 누구도 메시아가 아니요, 예수님만이 메시아요, 예수님만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걸 사도 요한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증언한 그 내용이 100% 정확하다는 걸 또 다른 요한인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증언을 보실까요? 14절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 말씀이 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분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요한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수년 동안 그분의 제자가 돼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영광은 세상의 왕이나 부자나 유명한 학자들이 가진 인간 세상의 영광이 아닌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드님의 영광이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요한과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가 산에 높이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형체가 확 변해서 상상도 못할 영광의 모습으로 바뀐 것을 이들이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바라본 영광은 땅의 영광이 아닌 하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었음을 그들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요 바로 이 요한 이런 분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님만이 메시아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임을 확신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그분들의 영적 후예로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임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자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은혜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은혜를 구하여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7절 후반부는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할렐루야. 뒤집어 말하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 이외에 그 어떤 존재에게서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은혜, 영원한 생명의 은혜, 그리고 이 땅에 한 번 사는데 목적 없이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사명을 깨닫고 살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분은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을 누구에게도 팔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에게만 우리 자신을 드릴 뿐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이비와 이단들은 죽으면 썩어 똑같이 될 형편없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교주의 자리에 모셔놓고 그 앞에 엎드려 있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우리의 모든 걸 드려서 영광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진한 사랑으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색깔과 정체성이 분명한 예수쟁이가 되는 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린 예수님 제일주의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 선배들이 얻어맞고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럽게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람이 된 걸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십자가의 정병이 되기 위하여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철저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동일하시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이야기 10번째 시간에 우리 마음에 담아가지고 가야 될 주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그 예수님 안에만 은혜가 충만하고 그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시다. 이게 우리의 마음에 담아가야 될 주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시고 대지상이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순절을 보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요, 예수는 나의 기쁨이요. 우리가 이제 찬송할 텐데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 안에 충만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